할렐루야. 벌써 절반입니다. 어제 했는데 이제 절반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네 번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담아. 근데 아담은 정확한 해석을 하면 인생들아, 인생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지요, 그죠?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저를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가 논산 성결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알고 싶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마도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꼭 묻게 되실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루하루 또 한 달 연수를 더하여 살아오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갈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논산시 어디에 있다?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이 논산시 지역의 충남 지역의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의 도대체 이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냐?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에 85년은 긴 세월 동안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교회는 어디로 와서부터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 각자를 향하는 질문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를 이야기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책을 저의 첫 번째 멘토였던 목사님이 책 소개를 해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는 네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알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네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많은 철학자들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문에 답을 하며 찾아오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이만큼 평창해졌고 우리의 삶도 이만큼 진전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논산 성결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성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이 논산시에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활짝 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을 불러서 인생들을 불러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던진 질문이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뭐 TV 볼 시간도 없고 뭐 일반 대중가요 부를 시간도 없죠, 그죠? 늘 뭐 기도하랴, 전도하랴, 말씀 보랴, 뭐 TV가 하고 무관하게 살고 뭐 세상하고는 무관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제 18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밤에 부를까 몇 번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인생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떤 있는 곳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마이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저망치 있다고 한다면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는 마땅히 존재적으로 위치에 어디 있느냐 이거 물음도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설령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85년의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100년의 긴 역사는 우리의 허구처럼 우리의 자랑거리로 끝나버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논산 성결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러므로 이 상태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신앙의 상태나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나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런 상태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적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어디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는 또 한 가지의 귀중한 역설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주의 낯이 두렵고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자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터전의 근처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그냥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귀중한 주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 머물며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에덴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건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동산에 아담이 인생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존재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인생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동행이란,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이란 다르게 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행동, 다른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에녹처럼 우리가 함께 에녹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동행의 개념은 에녹이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 논산 성결교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과 다르더라는 거죠. 생각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의 성도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아멘 소리에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죠. 이미 이 아담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낯을 피하여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한다고 합니다. 틀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와 함께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경제의 궁핍함과 삶이 녹록지 못하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논산 성결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전혀 다르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염려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똑같이 걱정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자식이 속썩이고 똑같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때도 우리 성결교회, 논산 성결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굴에 낯을 피하여 만약에 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숨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숨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끄러워한다, 감추고 싶다, 드러내고 싶지가 않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 이런 거예요. 물론 막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숨는다는 거죠. 가린다는 거죠.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일만 교회만 쫙 등장하고 논산시에 우리 성도들 600여 명, 70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논산시에 쫙 퍼지면요, 아마 여기저기 가면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 한두 명이 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 아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낯을 벗어나 있는 상태니까 숨어져 있는 거지. 내가 교회 집사님이다,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다는 것을 드러내놓은 것을 쑥스러워한다는 거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리화를 할 것 같다는 거죠. 합리화를 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죄는요, 이 죄가 어디서 출발됐냐면 오늘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팍 엎어졌으면 끝났어요. 그죠? 저는요, 반드시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따질 겁니다.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따질 겁니다. 아니, 그때 그냥 팍 꼬꾸라져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될 건데 왜 숨느냐는 거지. 왜 숨고 피하냐는 거지. 그냥 정면으로 나서서 그냥 회개하고 딱 통곡하고 고개 받고 그냥 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겠냐고 막 따지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도대체 너가 뭘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제게 이렇게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와야, 너는 어떻게 그리 하였느냐? 저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 뱀이 끊임없이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늘 한경타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안 돼서 그렇고, 나도 열심히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고, 있을 때는요 더 안 해요. 더 안 해요.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게 아니고요,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다 탓이죠. 다 핑계다는 거죠. 좋은 핑계든 나쁜 핑계든 저 탓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역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간이 흐르고 있는 삶의 이 죄된 모습의 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덴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 탓한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아버님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회초리 막 이렇게 맞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 대문에 그는 이 대문에 걸치는 나무만 이 큰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안 살아봐서 모르군요. 빗장이에요, 빗장. 큰 굉장히 두꺼운 강목나무. 이걸로요.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뻗쳐놓고 그거를 막 때리시는 거죠. 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저는 뭐부터 반사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합리화하는 거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피하고 싶으니까 제 속에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깊이 있게 뿌리 내려져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담아 인생아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피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그 질문 앞에 새롭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으면 그 물음 앞에 아담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아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할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은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울 만큼 몇 번이고 수십 번 읽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 부자가 1890년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아들이 15살 딱 되는 무렵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자식이 죽은 것도 슬픈데 외아들이고 말이죠. 집안에 넉넉하게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죠. 거기에 복이에. 이 아들이 죽자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 가슴에 뼈아픈 상처를 갖고서 살았을 것입니다.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뭐 별이야기 다 하면서 그렇게 신실했던 그분이 그렇게 막 낙담 좌절을 하고 있는 한참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꿈속에 아들이 나타난 거죠. 아들이 나타나서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가 아빠도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가셔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상심하세요? 이 이야기를 아들이 꿈속에서 한 거죠. 이 꿈에 나타났던 것은 자기 아들의 선명한 음성이고 아빠에게 향하는 부탁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정리합니다.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합니다. 주변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또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에게 부탁을 하기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아빠, 나 같은 자식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일들이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함께 자라나고 꿈을 꾸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계 명문 학교가 되어지는 배경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매사를 믿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결정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를 살아오는 그 가운데 내가 수많은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그 길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깊어져 있으십니까?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6만여 교회를 평신도들이 전체 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8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가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이분을 호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호출을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 저는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일에는 어떤 일도 주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분을 재신부 장관으로 등용시켰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는 결코 그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견실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의 낯을 피하여 숨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면 성실하게, 신실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할 때 제 개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3개월이 돼도 주일을 단 한 번도 예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아서 이 주일 성수가 대체시켰는데 제 마음에 공고함이 막 드는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단히 좋은 기업에서 제가 사표를 내고 그 다음 중소기업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거기다가 서류를 냈는데 그때 이제 1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안 놀랄 거죠. 내가 역시 그냥 요만큼도 제가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80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은 경비업체에서 어떤 회사들의 경비를 다 써줬는데 그때는 경비업체가 없었고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찍을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 항상 일찍 순번이요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주일 되면 제가 주일 성수 때문에 회사를 옮겼는데 제가 현대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 작은 회사를 갔을 때 그 용기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막 그러고 했는데 또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업무과의 직원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빨간 날,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빨간 날은 제가 다 서드리겠습니다. 저를 주일 빼주십시오. 주일을 제가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빼주시고 주중에 빨간 날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일을 딱 보니까요. 하필 그때 주중에 빨간 날이 왜 그리 많은지 혼자 독박 쓴 거죠, 독박.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이 앞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우리 회사 전체에 꽤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모범 사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되니까 회사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계열회사 한 개를 차리는데 그 계열회사를 차리는 신생 기업에 제가 그 당시 대리급인데 대리급 되는 저에게 그것을 총괄 지휘를 맡긴 거예요. 직원 하나를 붙여서. 그 회사가 그 당시에 신생하는 지역이었는데 1980년대에 한 달 매출이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회사에 제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은 대리인데 한 회사의 총 책임자가 된 거죠. 또 안 놀라시죠? 완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막 열받았거든요. 왜 도대체 이렇게 반응을 안 하냐 말이지.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이거 아마 다음 주일 돼야 되나 말이지. 이런 생각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 그냥, 얘는 전혀 말도 하지 말자, 이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간다.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직한 자리, 신실한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동행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지요. 주의 낯을 피하면 안 되죠.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동행은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전도사회 때에다가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선물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기가 동강, 강원도 영월에 가면 그 동강이 있습니다. 이 동강에 여름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그게 모이고 그러죠. 그 당시는 개발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 동강에 배를 타고 딱 건너면 배 타는데 건물살이 내려오는 곳이니까 그걸 딱 지나서 산 속에 집 딱 한 채밖에 없어. 산 전체를 통틀어서 한 채밖에 없는 집인데 이 집을 가려고 그러면 밧줄, 쇠줄이죠. 쇠줄을 이 산에서 이 동산으로 연결한 것을 자꾸 배가 지나쳐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놓져가지고는 다 떠내려가니까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고립이죠, 고립. 섬과 같은 곳이다. 무인도 같은 곳이죠. 그곳에 있는 별장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 오라고 해서 그걸 준 거예요.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분은 저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 배로 저희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 준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가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왜 충격이냐면 일주일 동안 쓸 거 먹을 것 전부 다를 준비를 싹 다 해놓은 거예요. 누가 했냐면 나하고 처음 보는 분이 그거를 제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많이 쉬었다 가라는 거죠. 이번에 사명이 뭐냐면 그냥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그 집을 100%를 지원해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드리는 것이 이번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제가 안 들어가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 갑니다. 뭐 이랬거든요.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해석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천국처럼 살고 있다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제가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그분 앉혀놓고 우리 한 30분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100년은 여러분 스스로가 100년과 같은 신앙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100주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동행의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섬기고 다르게 웃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논산 성결교회,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묻기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잘 크는데 이 크다가 어느 날 장성하게 되어지고 각자의 자기의 농사일을 짓고 뭐 가축을 기르고 뭐 이렇게 등등 하고 있는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소산물을 드려서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의 가죽을 베껴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말미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은 분명해요. 가인도 여러분 그만큼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열을 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아벨이 상처를 받든 아벨이 죽어지는 가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곡식을 섬기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저는 이것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 받으셨을까? 왜 안 받았을까? 곡식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제를 드린다. 화제, 불로 태운다는 거죠. 그리고 곡물로도 얼마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곡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곡물 자체, 제물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벨과 가인,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오절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그게 글자 한 개 다르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벨에게는 플러스 원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똑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물을 드린 것이 무엇을 드렸냐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중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중심과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을 바라보고 경로했던 것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아벨과는 전혀 다르게 있더라는 거죠.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목회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숱한 선택의 기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너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저녁 참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메뉴 뭐 할까? 고민되죠, 그죠? 목사님께서도 식사를 뭘로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거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제일을 선택해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몽땅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강사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까 말까도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떤 부분의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선택하는 것과 내가 어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어떤 것을 매야 될 것인가도 선택이고 몇 시에 잘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아침을 먹을까 말까 인생 전부는 다요. 우리가 숨 쉬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드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담습니다. 미리미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직분에 따라서 기표가 되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가인의 예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 하고 있느냐를 주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 자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직분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재물과 나를 드린다는 거지요. 그것을 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우 동생을 이 분노를, 경로를 참지 못하고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결단한 거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저는 받지 않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경로하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설하여,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토설할 수도 있을 건데 그의 선택은 뭐였냐 하면 아우를, 그 분노와 경로로 아우를 처단해 버립니다. 아프죠. 살인은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너가 그냥 목에 목을 달고 그냥 맷돌을 달고 물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실족이 뭐냐 하면 죽이는 거예요. 뭐로 죽여요? 말과 행실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말은 고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언행심사를 고쳐야 된다는 거. 언행심사를 고친다. 언행은 뭐예요? 고쳐야 되고요. 심사는요, 선택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라고 그러냐면 선한 말을 하라, 착한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남에게 긍정의 말을 하라,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운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그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일을 몇 마디 말을 하십니까? 마음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말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게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나가서 인사하시잖아요. 제가 인사를 안 나간 이유 압니까, 여러분? 인사로 섰는데 그냥 바람과 함께 휙 지나갈까 봐 겁이 나서 안 나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죽 서셨는데 오늘 밥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 안 하고 갈까 봐 막 제 마음이 실족하게 될까 봐. 아니, 세상에 지나가도 오늘 1-2시간 동안 말씀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도요, 목사들은요, 오늘 설교가 죽인지 밥인지 힘죽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용기를 주는 거거든. 힘을 주는 거거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힘이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좀 하고 가면 큰일 나요? 좀 얘기 좀 해봐봐. 아니, 지나가는 사람 빈말도 할 줄 아는데 그 말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아끼는 거야, 아껴서 뭐 하려고 해요? 좀 그저 칭찬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을 끼치고 이렇게 좀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제 어째 살래? 물어봐요.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사는지 물어보라 그럴 때는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제가 그 사이에 물을 마시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물 한잔 하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 거 아세요?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마음은, 말을 우리는 마음의 알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고 그 행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삶을 정돈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내가 말하고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실족해 한 거예요.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행실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감격의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로만 가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만 40세가 되는 시점부터 향수를 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향수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본당을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복도를 향해서 쏙 스쳐 지나갈 때 산뜻한 향이 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게 은혜가 막 됐어요. 그죠? 뭐 은혜가 막 돼가지고, 저희 식구 보고, 오늘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향수가 필요하다. 이랬죠. 근데 제가 그 향수를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몸을 위해서 치는 향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하는 것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향기냐는 거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28살에 이제 첫 사업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 4년 정도 이제 사업을 막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에 도사가 된 겁니다. 도사 아시죠? 예,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도사가 돼서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집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980년도 후반에는 각 교회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그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40분 동안 남녀 전도회별로 1, 2, 3, 4, 5, 6 전도회 쫙 이렇게 흩어져서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한 거죠. 주일학교를, 미국에서 했던 주일학교를 작년들 이제 썬데이 스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7분 계셨고, 제 같은 이제 파트 전도사들이 5명, 풀타임 전도사들이 4분 이렇게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다 하시는데, 장로님들 방에 23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들 방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임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누구셨냐면 김장환 목사님이셨는데, 야, 이분한테 계속 왜 우리한테는 사역자, 교역자를 안 보내주느냐고.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회의 시간에 말씀하시길래 그랬죠.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뭣도 몰랐어요. 그럼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장로님들 모이는 방에 이제 공부를 이제 지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6년 반 동안에 장로님들 모임은 제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참 그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굉장한 분들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20년 이상 한 고수들이야. 그러다가 뭐 그냥 어지간한 집회는 다 해봤죠.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요, 자기는 부흥 강사만 몇 분 만나 40분을 만났대요. 부흥 강사만. 뭐 이런 분들이 막 장로님들, 나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 당시는요. 아, 내가 괜히 맡았구나.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큐티, 우리 아시죠? 경건의 생활,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꼭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이었습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제가 연소했습니다. 30대 촌대, 그 당시 우리 장로님들이 다 60대,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소합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하여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 장로님들 앞에서 본이 되라.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논산성결교회 85년이나 된 이 숭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여있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연수와 관계없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 향기가 논산시를 퍼져나가게, 논산시에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가 얼마가 되는지 관계없습니다. 1년밖에 안 됐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고 2년, 3년, 5년,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이제 모태신앙이 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과도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자고요? 본이 되는 것. 이것이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하면 될까요? 어제 말씀처럼 아니요. 이제 우리는 밖으로 행군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 있죠.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 향기를 품어라. 영향력을 줘라. 향기롭게 퍼져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웃 교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의 성숙과 진보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타내라는 거지. 이제는 우리 안에서는 정말 괜찮은 장로님, 정말 좋은 권사님, 너무나도 귀중한 집사님 이렇게만 우리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진보와 우리의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김성진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전심전력하여 여러분의 성숙과 진보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그런 교회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놔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드리고 여러분은 이곳에 해당 사항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분류했습니다. 교인들을 분류하니까 이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요. 아십니까? 달구지? 달구지 알아요? 막 달구지는요, 앞에서 끌어당기면 따라오고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안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갑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야지 막 해야 그냥 겨우 따라가주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 또 한 교인이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 이 고양이가 뭐냐면 이 쓰다듬어주면 너무 행복해 하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확 잡아 묶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이 살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막 칭찬하고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훌륭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러는데 조금만 이래 지금 권사님 그래가 되겠어요? 이러면 막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고양이 같은 교인이다 그럽디다. 그리고 여기 방패연 아시죠? 하늘이나 연을 뭔가 이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막 올라가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막 흔들려. 그 다음 뭐 해요? 팽팽해. 뭐 긴장감이 있어. 그럼 뭐가 제일 걱정돼? 이 끊어질까봐. 조심스러운 사람, 연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풋볼 아시죠? 럭비공. 이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대. 어디로 튈지 몰라. 아이들 자기 온 사방으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천방지축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있대. 근데 너무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식 때 트리를 보면요, 이쁘잖아, 그죠?
그런데 무엇에 초안점을 들었냐 하면 그 등을 보면요. 깜빡하잖아요.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 어떤 교인이냐면은 뭐 수시로 괜찮다가 죽었다가 막 이게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막 수시로 이러는 거지. 수시로 이러세요. 인생아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가지 물음 앞에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고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본연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마땅히 이 질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 늘 성실하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묵묵히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